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에 윤여정 씨 전 남편 조용남 씨 출연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영남 씨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던 거 제일 후회한다고. 네.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얼마나 많이 돌아보았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국민 가수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때 아이들을 버리는 건 아니었다. 근데 이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거 하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모라면 꼭 해야 할 거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될 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막 아이들의 감정을 억압한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자기 마음의 빗장을 잠가버리니까 마음이 닫히면은 이게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점처럼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가서 어느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키가 훌쩍 큰 것을 느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지 그때는 덤빕니다, 아버지한테. 막 덤벼같이. 그 딸도 아무리 착한 딸 같고 효녀 같았어도 엄마가 이제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돌려줍니다. 엄마가 나 어릴 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그들의 감정에 억압을 가하고 마음의 상처를 남겨서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의 문빗장을 채우도록 만들지 말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진실로 그대에게 준 그대의 자녀라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물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예쁜 옷을 입히고 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언가? 성경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 토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으면 그 중에 모세오경이고 더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 교양과 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 교양과 훈계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주의 교양으로 꼭 하도록 당부하시는 말씀 제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그런 구조입니다. 훈계와 교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것.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공경하려면은 6번째 계명 너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살인자는 되지 말아라. 살인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너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그건 부모가 기대하는 바도 아니고 부모의 기쁨도 행복도 아니란다.
너 도둑질 하지 말아라. 네가 도둑질을 하다가 네가 감옥살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달고 동네를 다니며 이웃을 만날 수 있겠는가? 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탐욕의 노예 되지 말라.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에게든지 다 기근의 날, 기간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양식이 다 바닥에 났어요. 마실 물도 다 말라 붙어버렸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질 것이고 엎드러진 가운데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근데 그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돈이 없는 기갈과 기근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태어나서 정말 중요한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겸손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제일 겸손할 때, 그리고 가장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아이였을 때, 그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생애를 위해서 이 생명의 떡과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닥쳐올 기갈과 기근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문제는 양식이다, 경제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디모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설명하면서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자라나가지고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젊은 청년 나이에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한번 다 같이 펴보겠어요. 시편 19편에 보시면은 왜 그렇게 말씀이 중요할까?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 정보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19편 1절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일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궁창이, 창공, 우리 사람들 생명체가 살아가는 지구, 대기권, 창공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보세요. 이 지구와 이 우주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 2절부터 나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도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올라요. 밤이 되면 서산에 해가 집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년 365일 동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자전과 공전을 할 겁니다. 누가 운행하고 계시는가? 자동차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무슨 교육받고 운전면허 시험 다 치르고 그러고도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 많죠. 평생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사고 안 내는 사람이. 그런데 이 우주 세계는 얼마나 광대해요. 얼마나 자동차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하계만 1천억 개의 행성들이 있는데 은하계 같은 별 세계가 1천억 개가 또 있다니까. 상상도 못해요. 예. 예. 그 세계를 조그마한 오차도 없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해 오셨고 또 끝날까지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로 하시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네. 예를 들면 그 시편 19편 4절에서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면서 해를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태양도요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해요. 조금만 거리가 지구와 가까워져도요 우리가 살 수 없죠. 네. 지금 미래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1도 올라갔대요. 근데 이 기후변화로 입는 피해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요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민감해요 여러분. 우리 체온하고 똑같아요. 우리 1도만 올라가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막 사이렌이 울리고 저기 체온 측정기에서 난리가 나요. 그런데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거리 자전공전 하면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에너지로 우리가 얼어 죽지 않도록 또 너무 뜨거워서 그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하실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박완서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산소의 값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입었다. 그래 119에 실려가면서 그 차량 안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게 됐다. 1시간 동안 산소를 사용하는 그 값이 35만 원이랍니다. 하루 24시간을 뭐 먼 길이라서 그렇게 강원도에서부터 어디 뭐 먼 곳에 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됐다. 그럼 860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그러면 우리 중에 태어나가지고 70년, 80년, 40, 여기 80세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 90세 넘겨서 막 살면은 그 산소 사용료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청구하신다면. 새벽에 그거 계산하느라고 아침에. 아유,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천억. 80까지만 살아도. 게다가 그 태양으로부터 빛을 비춰주는 값, 그 태양열의 에너지 사용한 값, 새벽마다 식물들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려면 새벽 이슬도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와야지. 우리 인간 몸도 60% 70%가 수분이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사망인데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 새벽 이슬이며 때를 따라 우르를 내려주신 그 값을 얼마로 산정을 해서 내겠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시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냥 우리끼리 뭐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뒤죽박죽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뵙잖아요. 근데 그분이 백마를 탄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계셨어요. 맨 앞장서서. 그분도 백마를 타시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셨어요. 피에 젖은 옷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려주신 분.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가신 분. 천국 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고 가신 분. 이분이 어떻게 통치하시나 이 세상 나라를 보니까요. 이분의 입에서 막 검이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 검이 무언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9편 7절로 가겠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썼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요. 그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든지 여호와의 증거라고 하든지 교훈이라고 하든지 계명이라고 하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하든지 여호와의 법이라고 하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을 써서 표현하는데 그 완전하신 주의 말씀, 율법이요.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랬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소성한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 소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은요, 내 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무지로 죄악으로 사망으로 흑암 권세로 잠들어 있던 영혼이 무덤에서 일어나듯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도 알게 해주시고 천국도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 영혼이 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의 확실하신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나를요,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미련하고 못난 생각 많은 게 아니라, 악한 생각 많은 것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반짝반짝 하게 해주시고 그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밝게 해주시고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정결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힘을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시편 19편 11절 말씀 보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탁월한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힌트를 11절에 쓰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19편 1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내리시는지 이렇게 썼어요. 19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의 간구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그 묵상의 간구까지 다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오늘날 돌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만 더 보죠. 시편 21편으로 갑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그 신비한 능력,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또 나의 생애 속에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면 21장 1절에요 주의 힘을 경험한대요. 주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내 실력이 좋아지면, 내 부나 재산이 늘어나면, 내 영향력이 확장되면 기뻤어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힘과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구원 때문에 크게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경건한 영혼과 생애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 다 들어주십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 같으면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아귀에서 그를 건져내셔요. 사울의 손아귀에서, 그 창에서, 단창에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휘하의 동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구해내셔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엽도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의 창조, 그 말씀 속의 보존, 그 말씀 속의 운행, 하나님의 구원하심, 축복하심, 위대한 역사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쫓아서 사는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은 얼마나 고귀한지, 그 롤 모델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엽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밀을 너무 잘 아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성육신 하셨어요. 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구원 사역에 몰입하시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고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도와 성도들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자녀를 주셨다면, 손자 손녀를 주셨다면 내가 믿음의 어미로서 아비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라고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영혼이 이 신비한 우주세계처럼 창조될 것이고 보존될 것이고 주께서 운행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러면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양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듯이 이 신앙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 속사람인 심령과 영혼을 늘 생각하면서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도 하고 또 2절에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양육을 해라. 근데 2절에 보면은 누구를 양육해야 되나? 3대를 양육하랍니다. 몇 대를 양육하라고요? 3대. 1대는 자기 자신이에요. 너와 2대는 내 아들, 딸이에요. 자녀예요. 내 아들과 3대는 손자, 손녀들이에요.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날이 장구할 거다. 네.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죠?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대를 양육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순례자로 가나안 땅에 머물 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기 자신 포함해서 1대, 아들 이삭 2대, 그리고 손자 야곱 3대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아브라함. 누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 3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명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생애를 그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거죠. 누구를? 내 자녀들을.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근데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요. 그냥 지식 전달이 단순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 아들, 딸의 신앙 교육을 누가 책임질까요? 미션 스쿨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에 책임져요? 또렷하게 얘기했어요. 예. 학교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예. 우리 자식들이 불교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세속적인 학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이상한 사상 다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지도하고 어머니가 딸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6장 6절 말씀 보겠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기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축복되게 했는지를 그림자처럼 늘 지켜보는 딸이 엄마를 통해서 보고 아들이 아빠를 통해서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다 알아요.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봐왔으니까. 이 아버지, 이 어머니, 이 신앙의 부모가 아들과 딸의 신앙교육을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어요. 7절 말씀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크리스찬 부모가 된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유산으로 상속해주고 가야 할 거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땅도 생각할 수 있고 아파트도 생각할 수 있고 상가도 생각할 수 있고 사업장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상속해주고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요. 7절 보겠어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강론을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죠. 딸과 어머니가 앉아있어요. 집에 단둘이서. 그때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시간을 주셨구나. 시집 가면 이제 오기 힘들어. 지금이구나. 양육하라는 거예요. 또 길을 갈 때든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네. 그때 야 풍경이 좋다. 백화관만 말했네. 날씨 화창하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군대에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잤어요.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게 어머니로서 이 딸에게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가정을 말씀 학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우리 아들, 딸들이 신뢰를 못 해요. 저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다 봤어요. 아빠 다 봤어요. 그림자였어요. 거울이었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다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됐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나 궁금했죠. 근데 딱 얘기했어요. 딸이 이제 사춘기 시작했는데 물론 공부 잘하죠. 총명해요.
그것만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그래야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는데, 그래서 내가 솔선수범을 아버지로서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대. 딸도 인도하고 아들도 인도하고. 또 문자 보내왔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좀 봉사 좀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아들과 딸은요, 커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딸을 주셨을 때 정말 기도로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만 해놓으면, 신명기 6장 10절을 보세요. 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아이 뭐 취업 어떻게 할까? 이 아이 결혼 어떻게 할까?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맹세하신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었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된 우물이며 포도원이며 감람나무며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단 12절에 있는 말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도록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같이.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건축자다. 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어서,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그냥 강변,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거야. 비가 내리고 물이 범람하고 강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쓰나미가 덮으면 다 쓸어가 버린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와도, 창수가 넘쳐나도, 강풍이 몰아쳐도 말이죠, 끄떡 없다는 거예요. 끄떡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는 누군가? 시편 127편 3절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없죠, 여러분. 뭐 이 세상 기업이라는 게 한때 잘 됐다가 또 한때 망했다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은요, 평생 가는 거니까, 천대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기업이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영광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상급이 없죠, 여러분. 네. 이 사업 잘하세요. 이 사업 잘하셔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다 파종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삼도 아무리 귀한 특용 작물이라 하더라도 시기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엉성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준비된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쓰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숙한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저도 어쩌다가 실수로 그냥 순간 잘 보이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쓰셔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 금그릇도 은그릇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귀하게 쓰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큰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바로 애굽, 이집트 고대, 그 바로 왕의 명령, 국가의 헌법이나 명령보다도 법률보다도요, 그때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경건한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거기서 그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큰 영적인 지도자가 비로소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은 사무엘이 막 뭐 땅이 솟았어요? 아니에요. 아주 경건한 아버지 엘가나, 오늘 화나시겠잖아요. 자기 자식 하나님께 바치는 거 기뻐하는 그런 경건한, 그분이 실제로 바쳤거든요. 제사장의 종으로 바쳤어요. 갖다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종 한나, 그 사이에서 사무엘이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혼란스러웠던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를 딱 끝맺음하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다윗이라고 하는 큰 지도자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으로써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침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갑자기 하늘에서 광야에서 솟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사이에서 양육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아무 가정에서나 태어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정말 의로운 요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행복과 개인의 행복과 처녀성까지, 뭐 자기의 행복까지 다 포기할 줄 알았던 이 마리아. 그때는요, 이 처녀가 임신하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엄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 요셉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가 양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으로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굉장히 쉽죠,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대주면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근면하게 성실하게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커버린데 어떻게? 또 손자, 손녀도 태어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면서 손자, 손녀들이라도 다 세워가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